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3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신 마지막 교훈 중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화려한 성전 건물을 보며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로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때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운 것을 알라. 20절은 그 멸망의 징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황폐함이 가까운 줄 알라.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너네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 성전 언제 무너졌습니까?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멸망시켰죠.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AD 70년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그거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를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라. 21, 22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피할 것이요. 그러니까 야 예루살렘 망할 때 아니면 세상이 끝날 때 야 산으로 도피해. 이 말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같이 그 안전한 성벽으로 도망가겠죠. 그게 더 안전하다고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고 지방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세상과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전해 라고 했대. 예수님은 아니야. 그거에 반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넓은 길을 사람들은 브로드웨이를 쫓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로웨이, 좁은 길, 좁은 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는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 위한 원수 갚는 날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 원수 갚는,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사탄, 사망, 이것들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다 없애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실제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안전하다고 대부분은 믿었는데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편 펠라라는 산악지대로 피신하여 화를 면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쌓아온 성벽, 재산, 지위, 경험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세상의 요새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주님이 떠나라 하실 때 과거의 미련을 버리고 말씀의 산으로 즉시 도피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산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야 그거 불안하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니야. 더 편안해. 이게 더 평안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평안함을 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남들이 다 안전하다고 몰려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군중 심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화려함, 안락함을 찾아서 도성으로 향할 때 우리는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이 지시한 광야와 산으로 향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삶이 참 광야 같아요. 광야. 너무 힘들어요. 삶이. 아유 예수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 왜 그 믿음을 버리지 못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삶의 끝을 알기 때문에, 여정의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바보죠. 암만 광야가 힘들다고 해도.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은 비바람 홍수가 없냐고요. 그 사람의 삶에 힘듦이 없냔 말이죠. 그 사람 똑같이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도 암 걸리고 세상 사람들도 몸 아프고 세상 사람들도 돈 버는 거 힘들고
어차피 세상에 사는 거 힘든 거 이왕 우리는 힘들 거 조금 더 마음의 평안을 찾고 천국 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세상은 돈과 명예가 성공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성공이라고 한번 믿어봅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마음의 평안만 갖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어? 나 성공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진다고 불안함으로 이렇게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사탄이죠. 그거를 존재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막 자꾸 야 불안해. 세상 사람들 저렇게 가는데 너는 뭐하고 있어? 너 뒤처지지 않았어? 라고 자꾸 우리를 조장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야 사탄 또 공격하냐 나한테? 나 불안해? 나는 항상 감사할 건데. 여러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3절 24절. 그러나 그 날들에 아이 가진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땅에 큰 고통이 있겠고 이 백성 위에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겠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겠으며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 말씀대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그렇게 정처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지금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고요. 이방인들의 때가 차면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전쟁과 재난이 닥칠 때 가장 취약한 존재는 아이와 어머니입니다. 아이와 여자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세상에 이런 전쟁과 재난이 닥칠 때는 인간적인 정의나 자비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죽어요. 사실 남자라고 안 죽습니까? 아이와 어머니,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죽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건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육신의 죽음은 전쟁과 재난이 아니어도 어차피 늙어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 가장 큰 심판은 육신의 죽음입니까? 영혼의 죽음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육신의 죽음은 어차피 시간만 지나면 죽는다. 그렇다면 영혼의 죽음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죽음을 피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영혼의 죽음은 피했잖아. 그럼 이제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나 세상의 부자들이나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도 육신의 죽음은 어차피 죽을 거고 영혼의 죽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건데 진짜 성공은 영혼의 죽음을 피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야, 경쟁사회에서 넌 뒤쳐졌어. 너는 루저야. 사실 이러고 보면 세상은 참 지옥 같아요. 왜? 자꾸 사람들을 그렇게 경쟁을 시켜요. 힘들게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자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선택하자는 겁니다. 25, 26절. 또 해와 달과 별들의 표적들이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을 것이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라.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리고 땅에 임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살펴봄으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이 그들을 혼절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마지막 때에 세상이 이렇게 끝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세상은 지금 한가하다 보니까 세상은 지금 이렇게 전쟁도 없고 이렇게 평화로우다 보니까 이 과학의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평안한 시대니까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래도 좀 들을만 해요. 근데 만약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막 지구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인간의 지혜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세상이 막 지구가 흔들리는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절망입니다. 이거. 야, 나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나 끝이구나.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야, 나 이제 천국 가네. 나 진짜 그렇게 원했던 천국 들어가는 거야? 완전 다르게 양상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유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줄 수 없습니다. 이 자유를. 27, 28절 또 그때 인자가 예수님이죠.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속에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그때는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지니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성도들은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재림하니까 우리는 휴거돼서 공중에 올려가서 예수님을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아까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제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를 말하고 이 세대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2000년까지 모든 거를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마지막 세대는 그냥 퉁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마지막 세대로 같이 갑니다. 예수님부터 마지막. 그러니까 50년만 한 세대 50년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세대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땅을 보며 주저앉지만 성도는 오히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되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거. 고통의 시간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천국 들어가니까 이제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게 빨리 천국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산통이 심할수록 아이를 만날 시간이 가까워진 것처럼 진짜 난 이 땅의 세상의 삶이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수록 천국 가는 게 너무나 깊어요. 세상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이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가 너무나 기대가 돼요. 미디어는 계속 세상에 전쟁 난다, 그런 이란 전쟁이라든지 저는 뉴스를 보지도 않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요즘 기름값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경제 위기. 미국도 $1 이상이 올라와 버렸어요. 갤론당. 그러니까 30% 이상이 올라와 버렸어요. 근데 그러려니 이제는 제가 다 포기했어.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그런 것에 예전에 막 집착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주는 스트레스인지 이제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제는 천국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다 놔버리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저 전염병 또 코로나 또 새로운 코로나 온다 그래서 불안을 조장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조회수를 더 높여서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 바로 뉴스 얘네들이에요. 마치 사탄과 같아요. 우리를 더 염려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좀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요즘 뉴스에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그리고 어차피 세상 내가 걱정한다고 하나도 변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내려놓는 거가 더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내려놔라라는 영적 성장을 원하시는구나 나한테.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더 오히려 그런 것도 내려놓는 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라는 그 훈련임을 깨닫고 조금씩 더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하나씩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플수록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마다 더 징계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게 오히려 이게 또 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건강함에 이런 걸 못 내려놓잖아요. 근데 아프니까 저절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주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지금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너희 자신 스스로 아느니라. 이건 자연의 섭리죠. 지금 싹이 터? 그럼 여름이 오는구나. 자연의 섭리, 하나님께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예수님 뭐라는 거야? 상식이야. 지금 싹 트잖아. 여름 오잖아. 세상에 환난 오잖아. 그게 뭐예요? 주님 온다는 거야. 알라라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론이 도달되어야 돼. 그럼 고통스러울수록 나 고통스러워 죽겠어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때가 더 가까워지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더 하나님 오시는 날이 더 가까워진다라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도들은 재난 속에서도 항상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이런 영적 수준까지 올라가라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영적 훈련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높이까지 올라가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참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게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뛰어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죠? 더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더 가까워지고 있어. 32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제가 아까 말한 세대라는 것은 50년의 세대가 아니라 보통 예전엔 50년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여기의 세대는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총 세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2000년 걸렸는데 언제가 오실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퉁쳐가지고 한 세대, 마지막 세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33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뉴스, 주식, 그래프, 유행하는 사상 매일 변하고 언제가 또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세상 끝나는 날에도 변함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나무에 싹이 나오면 그러면 봄이 온다라는 이 계절을 알듯이 이것을 말씀 삼아서 거울 삼아서 지금 내가 삶이 힘들다면 예수님의 때가 구원의 때가 더 가까이 오는구나 라고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매일 변하는 것들로 우리 자신을 맡겨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평안함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구원에 확신하는 칭의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 구원처럼 영적 성장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조금씩 우리 삶을 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성장하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주제, 마음의 무거움을 경계하라 입니다. 34절로 35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어느 때라도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염려로 너희 마음을 무겁게 되어 그날이 부지 중에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과식, 술 취함, 염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예수님 날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게 참 우리를 아주 쾌락으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거나 세상의 염려도 술 취하는 거하고 똑같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35절. 이는 그것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와 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덫이라는 거예요. 올무, 덫. 우리 짐승을 올무로 이렇게 딱 잡듯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이 사자인데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는 사자처럼 이렇게 사탄이 와서 뭘로 잡아요? 생각에 덫을 놓습니다. 올무를 넣어서 부정적인 생각 우리에게 딱 넣어가지고 딱 우리가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예수님 오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 오는 것도 나 삶 고통스러워 죽겠어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다가 죽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을 감사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공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염려가 올 때마다 이게 육신적인 정욕이 올 때마다 이거 사탄의 생각이구나. 야 사탄 그만 좀 나 좀 방해해. 너 이제는 알았어. 너라는 거 알았어. 그거 내 생각이라고 너 나 속여왔잖아. 지난 20년 동안. 이제는 너라는 거 이제는 내가 알아. 그리고 딱 블락을 할 수 있게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과식. 뭐가 문제입니까? 이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킨대요. 도파민이 팍 쏟아집니다. 여기 설탕 딱 한번 딱 먹으면 뭐 저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뭐 쫑꾸 뭐 요즘 다 유행 다 지나갔는데 제가 제대로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 초콜릿 같은 거에 막 이렇게 있다는 거 뭐 본 적은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거 먹으면 도파민이 쫙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마약하고 똑같은 거죠. 쫙 나온다. 근데 그런 것은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 운동이라 뭐 아니면 햇빛 보는 거 이렇게 셀로토닌인가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더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도파민은 좀 영끌이래요. 영끌. 셀로토닌은 저축이래요. 저축. 그래가지고 그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산책이라든지 햇빛 보는 것 요런 걸로 더 좋은 건강한 걸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 술 취함.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쉽게. 세상의 염려. 이것 또한 술 취함만큼이나 나쁜 거래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돼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세상의 미디어를 보면 맨날 맛있는 음식, 그 뭐 저기 요리 뭐 이렇게 해서 뭐 흑백 요리사 뭐 이런 거 뭐 맛있는 거 얼마나 나오니까 또 디저트, 또 보기만 해도 막 침이 나오죠. 드라마를 보면 어려움이 생기면 다음 장면 뭐가 나옵니까? 술 마시는 장면 나와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야, 너 성인 되면 뭐 하고 싶어? 처음 술 마시고 싶다 해요. 이게 술에 환상을 넣어줘가지고 요즘 20, 30대 알코올 중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뉴스 보면 항상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경제 위기가 아니었던 해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경제 위기.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97년도 IMF 때부터 뭐 항상 경제 위기는 항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도 뭐 집 사기는 뭐 힘들었고 항상 우리는 항상 힘들었어요. 요즘 20, 30대들만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때는 안 힘들었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40, 50대 되면 지방에서는 집 살 수 있겠죠. 뭐 서울에는 당연히 못 살 거고. 그러니까 그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졌는데 이게 사람이 이게 좀 너무 쉽게 우리가 과거를 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제 위기가 아니었을 때는 없었어요. 근데 자꾸 우리를 조장해요. 야, 너 저기 불안해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요즘 뉴스를 안 보니까 경제 정치 뉴스를 안 보니까 마음이 더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자극해서 염려하고 불안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지 염려하면 내가 더 미저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봤던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드라마라든지 항상 빌런은 악인이고 주인공은 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과 선을 나눠서 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고정관념으로 들어와서 정치를 봐도 좌우로 나누고 이렇게 경제를 봐도 부와 빈을 나누고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자꾸 저 사람은 악인, 저 사람은 선인이라고 자꾸 악과 선을 나누는 걸 습관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분법적인 생각. 근데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건 판단은 내가 그 사람이 악인지 선인지 내가 판단할 거니까 너네들은 그냥 다 사랑해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과 선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원죄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건데 왜 네가 하나님이야? 왜 네가 판단하고 그래? 악과 선은 내가 판단할 건데 내 거야. 그거는 네가 판단하지 마. 너는 그냥 감사하고 다 사랑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악과 선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왜냐면 세상은 악인이 더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기면 안 되는데 선이 이겨야 되는데 근데 악이 이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 너무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막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알고 보면 이게 다 훈련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너 어디까지 나한테 맡길 수 있는 거야? 너 거기까지 너 맡길 수 있어? 네 지금 선과 악 같은 것도 네가 판단하지 않고 나한테 맡길 수 있어? 이거잖아요.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나누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를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구나. 이런 훈련이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됩니다. 과식, 술 취함, 염려. 이게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이 사탄이 이것으로 올무덫을 걸려서 딱 해서 염려라는 것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걸린 것처럼 20년 동안 맨날 염려하고, 나 염려. 제가 미스터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너무 많이 한 탓에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몸이 아픈 거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너무 염려 많이 해서 몸이 아픈 거 아닌가?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항상 기뻐하라. Rejoice evermore.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이거는 동사가 먼저 나왔잖아요. Rejoice evermore. 그러니까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예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받는 성도들은 이런 과식, 술 취함, 염려 이런 거를 내려놓고 선악까지도 하나님께서 판단한 것을 맡길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거 받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건데, 세상 소음이 너무 커지면 염려, 이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이 너무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염려를 내려놔야 됩니다. 37절 38절. 또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셔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서 머무르시더라. 또 그분 말씀을 들으려고 온 백성이 이른 아침에 성전 안에 계신 그분께로 나오더라. 본문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의 일상인 거 보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보여요. 뭘 합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성도들의 삶이구나. 그리고 성도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였구나. 근데 이거에 빠지지 않고 자꾸 미디어에 우리가 더 집중하다 보니까 미디어는 자꾸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자꾸 더 염려하라고 더 심어놓고 쾌락을 하라고 심어넣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세상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야, 이거 먹고 죽자. 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쾌락 말고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두려운 소식을 들려올 때, 이거는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로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불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오는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참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처럼 불안해하고 미디어에 속아서 맨날 조금 밥 먹고 사는 거 참 불안해합니다. 사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참 과체중으로 맨날 살 빼는 거 맨날 고민해야 되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과식이라든지 술 취함이라든지 염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참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로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맨날 너무 염려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이럴 때마다 참 운동하고 햇빛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평안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굳게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삶에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고, 항상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